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몸이 안 좋을 때 원인을 모르면 마음이 답답합니다. 이게 혹시 큰 병이 아닐까?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닐까? 병원에 가서 원인을 알고 나면 답답함이 없어집니다. 교통체증이 고속도로에 꽉 막혀 있으면 답답합니다. 왜 막혔을까? 사고가 났는가? 원인을 알면 좀 답답함이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답답한 거죠.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마음이 많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알지 못하는 게 있다. 네 알지 못하는 거 내가 보여주겠다.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는 알지 못해서 마음이 답답해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기원전 627년부터 활동했던 한 40년간 활동했던 선지자고요. 남유다 멸망을 지켜봤던 선지자예요. 특별히 여호와긴, 시드기야 왕, 남유다의 이 마지막 왕들을 직접 겪었던 선지자입니다. 3번이나 이 바벨론 강대국이 남유다를 침공했어요. 그 첫 번째 침공이 기원전 605년이에요. 이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이 지금의 저 이라크입니다. 이라크가 옛날에는 갈대아 바벨론, 그게 이제 이집트하고 붙었어요. 갈그미스 전투. 여기에서 신흥 바벨론이 승리를 하고 돌아가면서 예루살렘을 정복했어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여호와김이 조공을 바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호와긴 왕 때 이제 반기를 들었죠. 그래서 2차 침공이 597년에 바벨론 군대가 들어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다시 또 항복을 하고 당시에 한 1만여 명의 왕족, 귀족, 기술자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긴은 잡아갔고요. 그 숙부인 시드기야를 호수아비 왕으로 세워놨는데 또 이 시드기야가 애굽하고 동맹을 맺고 또 바벨론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3차 침공이 BC 587년에 이루어졌어요. 이제 3번째 왔을 때는 바벨론에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벽 다 무너뜨렸고요. 성전 다 불태웠고 아주 성을 파괴해버렸어요. 그리고 한 5,000명 가까이를 포로로 끌고 갔고요. 나머지는 잔인하게 학살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엎친 데 격으로 기근과 전염병이 더해져가지고 완전히 예루살렘은 초토화가 돼버렸어요. 이게 BC 586년에 남유다의 멸망입니다. 이런 남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살길을 절했어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했다. 항복하면 산다. 그런데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았죠. 그리고 처참하게 무너지고 짓밟혔죠. 그걸 보면서 에레미야 9장 1절에 죽임을 당한 내 백성의 딸을 위하여 쥐하로 울리라. 에레미야 선자는 밤이고 낮이고 눈물밖에, 이 처참한 환경에 눈물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왜 저들은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왜 이 말을 듣지 않을까? 정치 지도자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20장 8절 9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상무치니 내가 참을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산다. 그 말을 전하는 에레미야를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로 삼았다는 거. 저거 간첩 아니가, 저거 바벨론 항복하라는 거, 저희가 의심스럽다 하며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아주 치욕과 모욕을 당하게 해서 나 이제는 다시 하나님 말씀 안 전해. 그런데 속에서 막 불붙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을 합니다. 결국 속에서 불붙으니까 계속 외치니까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시의 뜰에 갇혀 있을 때 아예 에레미야를 잡아다가 성전 수비대 왕궁 수비대 수감소에다가 가둬버립니다. 에레미야는 갇혀서 왜 이 백성은 하나님 말을 안 들을까? 하나님 왜 이 나라는 이렇게 참혹하게 멸망을 당할까? 앞으로 이 나라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이게 에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의 답답함이었어요. 답답함이었어요. 원인도 모르겠고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가슴앓이를 하고 울고 답답해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모든 문제의 원인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앞날을 알지 못해요. 그걸 알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뿐이에요. 죄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후로 사건이 터져도 사건의 원인을 모르고 문제가 터져도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인간은 몰라요. 5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도 시대 뜰에서 답답해서 울고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와셔서 너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네가 부르짖으면 내가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알지 못해서 답답해하는데 네가 알지 못하는 그것을 내가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의 시대 뜰에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로 기도를 했고 하나님이 드디어 알게 해주시는데 왜 남유다가 이렇게 망하는지 그 원인을 알게 해주세요. 그게 4절 5절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에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했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왜 하나님이 남유다를 참혹하게 멸망시키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굉장히 분하고 하나님이 지금 노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백성의 모든 악행으로 인해 하나님은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남유다의 백성의 모든 악행은 뭘까요? 3가지입니다. 종교적 타락, 하나님 버리고 바알 아세라, 하늘 1월 성신 섬긴 거. 두 번째, 사회적 불의, 정의 실현하지 않은 거. 가난한 자, 약한 자, 고아가부 짓밟고 뇌물로 재판을 굳게 만다. 약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이 악을 행한 거. 그리고 3번째가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 배척이었어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 말씀 전하는 종을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로 삼았어요. 그리고 가다버렸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노여하셨고 분노하셨고 그 결과로 예루살렘이 죽음으로 가득 차는 놀라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게 되었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하나님의 심정을 보여주시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는 에레미야에게 그 다음 9절의 말씀을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그게 6절, 8절이에요. 자, 그러나, 자, 이제 중요한 게 그러나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망하게 했지만,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자, 그러나, 자, 하나님께서 그러나 내가 고칠 거다. 이 백성을 고칠 거다. 이 백성을 치료할 거다. 이 백성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거다. 이 백성의 죄악을 정하게 할 거다. 죄를 사할 거다.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그것을 보여주세요. 가르쳐주세요. 그러면서 9절에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이 백성이 세계 열방에 나의 찬송이요 영광이 되게 하겠다. 내가 모든 복과 모든 평안을 붓겠다. 이야, 놀라운 하나님의 에레미야가 몰랐던 이 남유다의 국가의 미래 운명을 하나님이 가르쳐 보여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첫째, 걸어가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5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겐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것이니라.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어둠이 없으시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 분노하세요. 죄를 보시면 노여워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 출애굽기 15장 26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고치세요. 성읍도 고치고 성읍도 고치겠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람도 고치고 성읍도 고치고 나라도 고치고 땅도 고치고 모든 것을 고치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복을 다 부어주겠다고 했어요. 모든 복, 모든 평안을 부어서 세계 열방에 찬송과 기쁨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은 모든 복을 다 부어주실 수 있는 축복의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육체로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죄가 없어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보고 분노하신 거예요. 죄를 보시면 경노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타협하지도 않으시고 죄를 보면 예수님은 분노하세요. 진노하시고. 근데 또한 예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셨어요. 모든 각색 병자들의 병을 다 고치셔 주셨어요. 역시 내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영혼의 병도 고치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복을 다 부어주셨어요. 영혼이 잘 되는 복, 범사의 형통, 육체의 강건, 모든 복을 다 부어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게 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찾게 할 것이고 열릴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시는지 너희들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너희의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분이시고 환경도 치료하시고 복을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기도라는 것은 답답한 일을 만나서 왜 이 답답한 일이 생겼는지 그 원인도 모르겠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십니다. 답답한 일의 원인도 알게 하시고 앞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고쳐서 어떻게 해나가실지를 알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크고 은밀한 일을 알게 합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서 답답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불쌍한 인생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일은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기도를 가르쳐주고 구하라, 부르짖어라. 그래 하면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 그걸 알게 해주고 싶으셨던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셨던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가 시대뜰에서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 보여주셨어요. 앞으로 남유다가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은 하나님의 진노로 처참하게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이 남유다를 고치시겠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모든 복을 붓겠다. 그래서 다시 찬송이 되게 하겠다. 그걸 에레미야에게 보여줬고요. 그리고 70년 후에 이 일이 이루어진다. 에레미야에게 70년이라는 연도까지 가르쳐주고 70년이 지났을 때 바벨론 국가는 바사국에 하루 만에 멸망을 하고 바사국의 왕 고레스가 왕에 등극했을 때 고레스 칙령이 주전 538년에 발표가 됩니다. 이 고레스 칙령에 놀라운 게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역대하 36장 22절 23절에 이 고레스 칙령이에요.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노라. 바사왕 70년이 지났을 때 바사왕 고레스가 즉위했을 때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했다는 거예요. 이게 고레스 칙령이에요. 그래서 고레스 칙령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귀환, 유다 백성 귀환해라. 성전 가서 재건해라. 그리고 성전 재건에서 모든 물품과 비용을 다 지불하겠다. 이 세 가지 칙령이 들어있고 이 고레스 칙령, 고레스 실린더라는 원통형 점토 문서에 지금 보관이 되어 있고 이 실린더는 현재 대형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고레스 칙령으로 유다 백성들은 3차에 걸쳐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1차 귀환이 주전 538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인도로 성전 재건 목적으로 5만 명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2차 귀환이 주전 458년 에스라 인도로 율법교육과 영적개혁 목적으로 돌아오게 되고 3차 귀환이 주전 444년 느헤미야 인도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으로 목적으로 다 돌아오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것 그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포로로 돌아오게 하셨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셨고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세워주셨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16편 1절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했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야, 포로에서 돌아올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이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그대로 다 성취가 됐습니다. 오늘 사는 현대 불신 인생들은 답답한 일을 만나는데 왜 이 일이 일어나는지 원인도 모르고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될지 과정도 모르고 앞날도 몰라 소갈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찾아가느냐? 무속인을 찾아갑니다.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통계적으로 현실적으로 과학적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원인은 찾아내지만 그러나 그 근본적인 질문, 왜 이런 문제가 오느냐는 거예요. 왜 내 인생에 이런 불행이 닥치냐 이게.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그거 알고 싶어서 무속인 찾아가는데 여러분 지금 무속 사업이 얼마나 번창됐는지. 무속인 수가 80만 명. 거기 지금 경제가 10조가. 많은 사람들이 답답하다는 얘기죠. 답답하니까 찾아가서 묻는 거예요. 뭘 묻겠어요? 지금 내가 당한 이 일이, 이 답답한 일의 원인이 뭡니까? 또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회복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내 인생이 잘 나가게 되겠습니까? 자꾸 이거 묻는 거예요. 그 대답이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에게 주신 이 세 가지를 사람들은 궁금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답답한 일을 만납니다. 고린도서 4장 8절 9절에 보면 성도들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성도들도 답답한 일을 만납니다. 이유가 알 수가 없어요. 왜 이런 답답한 일이 내게 와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왜 이런 답답한 일이 내게 닥쳐왔는지 그 원인을 알게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고치십니다. 치료하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모든 복을 부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2절 3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37살 된 한 여성도 부인이 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남편 죽고 충격받았고 그리고 그만 뇌출혈이 와서 몸을 자유롭게 쓸 수 없는, 움직일 수는 있지만 자유롭지 못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37살 나이에 남편 죽고 몸이 중풍으로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 내 인생에 이런 답답한 일이 왔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무속인을 찾아갔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을 때입니다. 치료도 받으면서 무속인을 찾아가 물었지만 뾰족한 답이 없습니다. 굿도했습니다. 근데 친구가 교회 가서 예수님을 믿어보자고 했습니다. 그 길로 교회 나갔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과 구역장님에게 한 달 동안 우리 집에 오셔서 매일 예배를 인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전도사님과 구역장이 그 집에 가서 매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달 후에 중풍병이 나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게 병을 고침받고 난 후에 그분은 남편이 남겨놓고 간 부동산이 하나 있어서 그게 좋은 가격으로 팔리게 해달라고 100일 작정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100일 동안 하나님 이거 잘 팔리게 해주세요. 그래 기도했더니 정말 100일 기도 후에 좋은 가격으로 팔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식당을 차렸습니다. 음식점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이 식당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손님 보내주세요. 소문나게 해주세요. 그래 기도를 했습니다. 식당이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은 전도왕이 됐습니다. 전도하는 방법, 식당에 손님 오면 밥 한 그릇 더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권했고, 그래서 전도가 되어져서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나고 저는 중풍까지 걸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망 중에 있던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기쁨이 되는 여인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은 그 답답한 문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아멘.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기쁨이 되도록 그 인생을 바꾸어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여성도님이 자신의 삶의 간증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답답한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절망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답답한 일을 만나고 인생의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결단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자, 기도하기로 결단했을 때 해야 할 것은, 첫째는 반드시 예수님이 계신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히브리 11장 6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 계십니다. 그거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을 하신다. 그리고 셋째는 본인이 직접 기도해야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가 부르짖어라.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지 말고 답답한 네가 내게 나와서 부르짖어라. 본인이 직접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로 결단했을 때 하지 말아야 될 것, 첫째, 기도 무용론입니다. 기도해도 무슨 소용없더라. 나 과거에 기도해봤더니 개선되는 게 없더라. 기도 무용론. 여러분, 기도가 만약에 소용없는 거라면 전 세계에 모든 교회의 기도 응답이 넘치는 거, 이거 전부 거짓말일 겁니다.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둘째, 대충 기도하는 거. 그냥 와서 시간 때우고 마지못해 교회 행사니까 그냥 대충 참석해 대충 기도하는 거. 응답이 오면 좋고 안 오면 말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응답의 때와 방법을 자신이 정하는 거, 이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70년이라는 응답의 때는 에레미야가 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기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기도하시면 다음과 같은 축복이 임하는데, 첫째, 문제의 원인을 아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원인을 알게 합니다. 답답한 일을 만난 그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알게 만드십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믿으십시오. 두 번째는 치료와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과 찬송이 되는 복이 임합니다. 이 모든 것이 기도로 와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안의 성도님들 중에 지금 가슴이 답답한 일을 만났는데, 아니 뭐 하십니까? 기도도 안 하시고 절망만 하시고 한숨만 푹푹 쉬시고, 그럴 때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하나님 하시는 은밀한 일을 알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일 속에는 문제의 원인도 있고 주님이 어떻게 앞으로
해나가겠다는 축복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알아질 때 마음에 기쁨이 있고 답답함이 없어지고 평안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대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답답한 일을 만난 분들이 있습니까? 절망만 하고 좌절만 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보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고치고 회복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복과 모든 평안을 부어주셔서 저 남유다를 70년 만에 완전히 회복시킨 것처럼 그와 같은 회복을 오늘 우리 인생에게도 주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 좋으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거룩하신 주님, 치료하시는 주님, 그리고 모든 복을 부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그분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답답한 문제가 원인이 뭡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주님, 다시 내 인생에 하나님의 복을 부어 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남유다가 참혹하게 무너질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야로 울며 답답해했습니다. 그럴 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그리하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하며 왜 남유다가 멸망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남유다를 회복시키고 고칠 것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부어 열방에 하나님의 기쁨과 찬양이 될 것인지 다 가르쳐 주셨고 역사 속에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 중에 답답한 일을 만났지만은 왜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왔는지 그 원인도 모르고 또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어떤 결과로 이게 열매 맺을지 몰라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 남유다를 하나님 고치셔서 멋있게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그와 같은 회복과 치료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생명과 축복은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함으로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받아서 우리 성도들 무너진 것이 다시 세워지고 잃어버린 것이 다시 회복이 되어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좋은 일이 가득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